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나훔이라는 선지서, 이 나훔이라는 말은 느헤미야의 줄임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죠. 그 포로기 이후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권의 역사서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느헤미야의 그 이름의 줄임꼴이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말인데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나훔인데 뜻은 그렇지만 이 나훔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책 중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는 맨 끝을 위로와 소망으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늘 끝부분을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 책이 이 나훔서예요. 나훔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인데요. 그럼 대상이 어디냐?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어디냐?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죠. 우리 니느웨 하면 또 생각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예. 이 요나서하고 나훔서는요. 어떻게 보면 전편, 후편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짝을 이루어요. 근데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나라 전체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셨지만 뜻을 돌이키셨다. 왜?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훔 선지자는 그 요나 선지자와 시차가 150년이에요. 150년 후에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요나서에서는 회개하라였잖아요. 이 나훔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것이다.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메시지다. 왜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을까? 왜 니느웨는 요나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실제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아수르가 어디를 멸망시켰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아수르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바벨론이 다시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 나와 있죠. 그 아수르가 오늘 망하는 장면이 나홈서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2절과 3절에는 그냥 명사형의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뭐 서술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없이 그냥 명사형들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요. 마치 이 전쟁하는 과정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죠. 결국 무수한 시체의 더미가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이런 비참한 광경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사실 아수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제국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멸망 역시 가장 또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이 니느웨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요나 시대에 잠깐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불과 150년 후에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요나 시대에 있었던 그 신앙의 부흥 운동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은 반짝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집이 더러웠어요. 근데 그 집을 싹 깨끗이 치웠어요. 근데 그 치운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았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요나 시대에 집을 청소했는데 그 청소한 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청소한 집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좋은 존재들이 거기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그들이 떠나버리고 거기에 오히려 더 나쁜 존재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즉 우리 신앙의 지속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도 다 그 믿음의 어떤 큰 은혜의 경험을 한 자들인데 이 은혜의 경험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더 깊어지고 계속돼야 한다. 근데 니느웨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은 단절입니다. 단절. 신앙이 전수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돼 버리고 말았다. 자, 이것은 나라는 물론이고 전 각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니느웨가 요나 시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훔 시대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당한 것처럼 그런 비극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훔서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나서와 나홈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시적인 회개의 그 무서움, 그러니까 회개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회개의 소리를 많이 하죠. 그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회개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죠. 회개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나의 방식,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때에 따라서 좀 부정도 좀 저지르고 뭐 이런 식의 삶을 내가 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회개란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내 삶의 원칙이 그렇게 살려 했던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홈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볼 때 지금 내 가치관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나?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결코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일시적인 회개의 무서움, 일시적인 회개가 결코 우리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나홈서의 메시지가 가장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회개의 길을 그 길에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